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은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이 비슷한 주제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그때의 믿음은 이 땅에서 내 자리가 있는가에 관한 믿음입니다. 과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지와 땔감과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한 5,000평은 숲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땔감을 공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 숫자 이상의 마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그래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 자기가 장사하고 나면은 자신만의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절대적 빈곤이 사라진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땅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 속담처럼 지금도 보다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서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인류는 영원한 방랑자요 히브리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모든 좋은 땅과 직업은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언제 자신의 땅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근원적인 두려움은 저 하늘에서도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자신들은 땅이 없어서 내 자리가 없어서 나그네와 방랑자로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나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을까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 시대는 대개 능력 위에 자존감을 세워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똥만 싸도 박수 쳐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만 일정 정도 자라고 나이가 들고 세상에 나가면은 타인들과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세상에서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박수 쳐줬는데 세상에서 무언가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실패하고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무시당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면 더 이상 자신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식들과 세상은 폐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 땅에 내 자리가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존감의 근거를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우리 자존감의 근원을 언젠가 사라질 자신의 능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두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불안의 근원은 이 땅에 자기 자리가 없는 상황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어질지 모른다는 데서부터 기인한 것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의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안전한 길, 공무원이나 교사같이 철밥통 이런 길들을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삶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은 주로 젊은이들의 역할이요. 그들의 모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성공해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어떤 길을 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서부를 개척하고 우주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벤처를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프론티어, 뉴 프론티어를 열어갔던 서양 사회는 번성한 반면 노동을 천시하고 새로운 영역보다 안전한 공직 같은데 가치를 두었던 동양 사회는 상대적인 실패를 겪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쫓아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두신 가능성을 쫓아서 마음이 뛰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보니 돈이 최고고 안정적인 것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검증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앞서 걸으시는 선구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 그러나 마침내 모든 세상이 이해하고 그 뒤를 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이요. 그리하여서 양떼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는 삶, 즉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시대, 그리하여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새 길을 걸으셨지만 그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히브리인들은 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이들이요. 히브리인의 신앙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그 길을 따라오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개척 정신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대한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안전한 길을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에 있는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자의 부유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AD 1세기 동안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 특히 식민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식민지란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지만 로마의 군대도 함께 주둔하는 곳이요. 따라서 왕실과 로마 군대 양쪽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그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독려하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만의 독특한 부에 관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가난은 질병, 전쟁, 매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일찍 병들며 가난을 이기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장수와 명예와 부를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이들의 상만을 둘러엎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믿음 체계를 부정하셨는데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공식을 깨뜨리고 오히려 이 시대에 완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빈몸으로 당신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의 길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비는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가난한 십자가 위에 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승리를 소리 높여 외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의 땅인 영문 밖에 여전히 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와 시체들을 내다버려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은 여전히 서 계셔서 온 세상이 그분을 보기 위해 영문 밖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사이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 좋고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버려진 땅 위에 계시며 그리하여 영문 밖에 사는 자신들이 온전히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부하든 가난하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만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가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완전하고자 하는 자들, 즉 사역자들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못하게 하며 깨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게 합니다. 인류의 영혼을 풍성하게 했던 많은 작품들이 가난 속에서 태어나 불멸의 명성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자의 부유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부탁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성경 구절이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가 만후인데 만은 what 이게 뭐 이란 뜻이고 후가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도움 즉 기적을 만나 이게 뭐지 하는 상황 모두 만나요 기적의 상황 만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단지 광야에서 내렸던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재물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만나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과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은 남는 것도 모자람도 없었다는 것인데 먼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삶은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시절 어떻게 지나갔을까 싶은 시간들이 있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데서도 도움받을 곳 없는 그런 거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누구나 겪지만 다들 어느새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매일매일 그때그때 기적같이 하늘에 솟아날 구멍을 만드셔서 삶이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또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은 쌓아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에서 곰팡이가 피듯이 한 세대를 건너뛰는 재물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생각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든 많은 재물을 넘겨주려고 하지만 그 재물은 결국 자식들 간의 싸움을 불러올 뿐입니다.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벌어보지 않은 재물은 자식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기에 예로부터 현자들은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따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다는 것은 인생은 결국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르며 이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공평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완전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향해야 하지만 아마도 완전한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없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 돌아보면 세상은 또 공평합니다. 더 모은 자도 덜 모은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요. 갈 때는 다 공평한데 바울은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각자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는 로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요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도시인데 그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가난한 예루살렘을 섬기고 대신 예루살렘의 영적 부유함을 나누어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의 일방적인 자선이나 시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각자 부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서로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부유함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고 남들이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부유함을 주셨는데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가정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함께 부유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은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능력 위에 자존감을 세우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사라지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 위에 자존감을 세우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길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자의 부유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도왔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부요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함께 완전해져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바른 자존감을 세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위에 자존감을 세워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은 공평하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나의 달란트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여 함께 완성되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